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난세의 간웅이라 불리는 조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조가 전쟁에 패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장수 또 모든 신하들을 잃고 혼자만 목숨을 유지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친한 친구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숨겨달라고. 막연한 사이였던 그 친구가 조조를 받아주고 숨겨주고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조가 마음을 놓고 그 집에서 쫓기는 자였지만 코를 골며 잠을 자게 됩니다. 한참을 자다 일어나서 들어보니까 밖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칼 가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 잘 갈어 한 번에 끝냅시다. 이 소리를 들은 조조는 눈에 불꽃이 튑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유지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 목을 쳐서 저에게 바치고 상금을 받으려 오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이 나쁜 놈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앞뒤 볼 것 없이 그냥 나가서 밖에 있던 그 친구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났는데 그 문 앞에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온 조조를 위해서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고 칼을 한 번에 죽이자고 했는데 조조는 그 말만 듣고 친구와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삼국지에 있습니다. 듣고 있던 현상, 나타나 보이는 현재만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여서 잘못을 저지른 난세의 간웅이라 불리는 조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고 형이 동생을 죽였고 동생이 형을 죽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헌신한 것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구절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을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잘못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아론이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론 형, 도대체 이 사람들이 형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형은 이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Brother, what is wrong with you?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모세는 아론이 한 일을 가리켜서 큰 죄라고 표현합니다. 큰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든지 아십니까? 모세가 안 보여요. 모세가 부재합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모세가 기도를 하면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모세가 지금 없습니다. 시내산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부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지금 당장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금송아지일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소의 의미는, 소가 상징하는 것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권, 리더십, 넘치는 힘과 에너지, 또 다산의 상징이 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신을 만들 때 소로 만들었고, 소가 그들의 생각 가운데 팽배해 있는 그러한 우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보고 들은 게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고작 송아지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막에서 바치라는 그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합니다. 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어쩌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살던 그 근성,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금부치, 금귀걸이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어딘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마켓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그로서리 마켓에서, 근데 갑자기 매니저 향해 손을 번쩍 듭니다. 매니저가 좀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왜 그로서리를 백에 넣었다가 왜 손을 들까? 그래서 매니저가 당황해서 물어보죠. What?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손 든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Can I go to restroom? 나 화장실 가도 돼요?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분이 왜 이랬냐면은 40년간을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일할 때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면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꼭 간수의 허락을 받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마켓에서 일을 해도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못 가요.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저 화장실에 가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옛날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요. 딱 그 정도,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럽니다. 모세가 안 보인다고 40일을 못 참아서, 여러분 40일도 아니에요. 올라간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내려왔을 때 이미 금송아지는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딘가 뭐에 불안함이 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만드는 것입니다. There's no question about it.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형상으로 만듦을 받은 이 사람이 이 손을 가지고 다른 형상을 만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든 거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딱 만질 수 있는 만큼, 내가 딱 볼 수 있는 만큼, 내가 딱 이해할 수 있는 만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상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만드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부가 그 신랑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 간음이죠. 여기 나오는 큰 죄라는 단어가 간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음할 때 고대 근동에서 결혼 계약서에 쓰는 단어 중에 큰 죄를 지면 이것이 간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예가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과 백성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또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거짓말? 사라가 내 누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항상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 나이에도. 그렇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서 동침하려고 할 때에,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너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결혼한 여자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큰 죄를 질 뻔했다. 간음할 뻔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 자기들이 인식할 수 없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백성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십니다. 제1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 할 일 하지 아니하고 복만 달라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신이라고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비록 몇천 년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번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어 섬기면서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우상 섬기면서 복 달라고 그러시면 복 받지 못합니다. 복 주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는지 몰라요. 정말 잘 꿰뚫어 봅니다. 그러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하여서, 누군가 선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 금 귀걸이 다 가져다가 금송아지 만들게 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옛날의 틀, 야, 금 모았으니까 우리 틀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자. 보던 것이 그겁니다. 듣던 것이 그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건 새로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는 거 있죠. 사울과 다윗에게 동일하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을 죽여버려라. 다윗을 죽여라.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지요. 기름 부은 왕들을 죽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사탄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방심할 때 그걸 삐집고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이러한 사탄의 관계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해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붙잡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죽으시면 안 되죠. 왜 죽으십니까? 저도 할 일 얼마나 많으신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께 죽지 말라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주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3년간 이렇게 따라다니고 투자한 이 스승, 이 랍비 예수가 죽으면 Then what am I gonna do? 나는 뭐야? 아니지, 예수 죽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아는 것이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네, 아직도 안 내려오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우상 하나 만들자.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복 받는 길인데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게 되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합리화가 됐어요. 모세도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당장 만질 수도 없는데,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복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정말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아론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지금 책망을 추궁을 받았어요. 형 왜 그랬어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우상을 만들게 놔둡니까? 아론이 이르되, 아론의 답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여러분, 갑자기 주로 변했어요. 모세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우리말로 하면, 모세야 너도 알지 않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아담이 하와를 탓한 것 같이, 아담아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야 너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아론은 다시는 저를 인정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빨뺨합니다. 빨뺨, 도망가요. 형 모세 너도 알지 않니?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아세요? 24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이건 금 기골입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32장을 보시게 되면 이걸 조각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조각이라는 것보다는 틀입니다. 틀. 송아지 만들 틀을 만들었어요. 이 틀 만드는 것과 금 기골이 다 가져다가 녹여서 붓는 것과,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아론이 했습니다. 아론이.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가져라고 그랬고, 가져온 걸 뚝 던졌더니, 그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송아지가 하나 딱 나왔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와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론이 만약에 그러한 백성들 향해서, 백성들이여 들으소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금방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아론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네가 뭘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론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자하게 만들었다. 자신들 멋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아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아론에게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는 아시는 것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40년간의 삶을 정리하며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행동은 죽어 마땅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아론과 같은 지도자 만나면, 아론과 같은 목사 만나면 여러분 복 받을 수 없어요. 왜?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목사일까? 질문 안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어떤 목자일까? 여러분, 저는 아론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자, 그럼 어떻게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복 받는 길인데 죄를 지면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복 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모세가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이르되, 진영이 있고 진문에 서서 이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큰 충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알고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이 백성이 지금 우상 만들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못 보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는 너로 인해서.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약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언약. 이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거를 이방인들이 듣게 되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됩니다.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 기분 안 좋으시다고, 화나셨다고, 다 죽여버리셨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이 백성이 살아남는데, 지금 내려와서는 뭐냐면 칼을 차고 진중에 가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동자들이에요. 우상 만들자고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갈라서 다 죽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었건 아들이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형이 되었건 동생이 되었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이런 선동자들 다 레위 자손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헌신 행위로 받으시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면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내 가장 친구를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든 선동자들이에요. 레위 자손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몰려서 너희가 뭔데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레위 자손 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이 짓 하느냐. 레위 자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나가서 이들을 죽입니다. 3,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당신을 향한 헌신 행동으로 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세요? 복 받기 원하세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심하고 고뇌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보여주세요. 그 말씀 바로 듣고 바로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주실 것입니다. 이미 복 얻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같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여정, 주님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